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종은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제가 기도한 것처럼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또 새로운 하반기를 또 6개월을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한 번쯤 점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플로리다 주에서 한 12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생각할 때에 실종자가 159명이 나왔고 사상자가 생명을 잃은 사람이 4명이다라는 기록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있는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원래 있던 아파트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는 그 갈색으로 칠해졌던 아파트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무너지는데 약 한 10초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마치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듯이 아파트 일부분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 건물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누가 봐도 아주 멀쩡하게 생긴 튼튼한 건물처럼 보였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히 저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분명한 균열과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 무너져버린 아파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겉모양을 매우 중시하고 있지만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또 한번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이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또 이런저런 나쁜 세포들이 자라서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그래서 한순간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 저는 신앙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민수생활 잘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겉과 속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표면적이다, 이면적이다 라는 단어가 바로 그 겉과 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속사람 좀 함께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 여럿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 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정확하게 이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이방인, 헬라인 이런 단어 들어가는 좀 대조적이죠.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약의 율법을 의지하고 또 선조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교 사람이라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1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또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기에서는 불리다라는 수동태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번역서를 보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네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번역하든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네가 어떤 유대인이냐라고 질문합니다. 28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 29절 상반절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기서 보면 28절에 표면적, 29절에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조금 어려운 단어들인데 사실은 한자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되게 쉬운 말입니다. 표면적이라는 말은 겉모양으로라는 뜻이고 이면적이라는 말은 이 이자가 속이자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은 겉모양만 무늬만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그 속사람까지도 유대인인 유대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가짜 유대인, 진짜 유대인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바울은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네가, 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네가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이냐 그리고 이면적이냐라는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질문,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좀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네가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 가짜냐 진짜냐,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냐 실제로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질문을 던져놓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에 매우 정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렇죠, 율법을 그들이 늘 연구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통하여 분간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맹인들의 길을 인도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아이의 선생이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할례도 행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구별을 짓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항상 할례를 행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게다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 매우 정통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육체의 할례도 행한 사람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표면적 유대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 유대인의 한계,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계속 이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묻죠. 그런데 그러면 너네들 자신은 안 가르치느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의미도 그 뜻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선포해놓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뭐라고 있습니까? 도둑질을 하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배워서 알고 있는데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 여겨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그 물건들을 훔쳐와가지고 자기가 간직하는,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의 치명적 약점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그대로는 살지 않는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면적 유대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막 자랑하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할례도 받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 2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죄인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는다. 정말 비극적인 결과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에게 욕을 먹는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결과가 결국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말씀은 구약의 어디에선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예.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욕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너희도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요?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리고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그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인 우리가 잘 못 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으로 율법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주인이고 그들의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3장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표면적 유대인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생각하기에 유대인은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말씀도 있고 그리고 할례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되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유익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특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큰 유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특권과 유익을 잘 살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표징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깨달을 수 있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맡았습니다.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비록 표면적인 모습들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되면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냥 겉모양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만,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간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표면적 유대인인데요, 사실 우리의 모습에도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의 모습이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8절 말씀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진짜 유대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28절까지는 표면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아쉬움들을 바울이 기록을 했다면, 바울이 알고 싶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그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인가 라고 말하면서 이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면적 유대인.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속마음이 진짜 유대인인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만 유대인이 아니고 그 속사람까지도 유대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하지 말고 영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죠.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겉모양인 육체에만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표징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면적 유대인의 특징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면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 그리고 앞에 있는 표면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아쉬움들을 다 묶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면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할지 함께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도 말씀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표면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한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아는데,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 삶으로 가지는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도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연구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그치면 오늘 표면적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유대인은요,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표면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아닙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들 때문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이 벌써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삶은 그 모양이야? 분명히 그 예수, 그 문장 속에 있는 예수님은요, 칭찬받고 영광받는 예수님이 아니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굴이 기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좀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을 살폈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이 아굴은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인데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요, 두려워한 게 있습니다. 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어떻게 해서요? 가난하여 도둑질. 아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 때문에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범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욕을 먹습니다. 아굴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해서 말씀을 어기면 나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진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할례를 어떻게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조문대로 받지 말고 영으로 마음에 받아라. 영으로 마음에 받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라 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에 어떤 표징을 남기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삶이 엉뚱한 것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주장해 가셔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과 끝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뜰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과 이면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겉은 볼 수 있어도 속은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모양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내가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속사람을 어떨 때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겉모습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어떤 분은 우리의 속사람까지 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 칭찬이죠. 왜냐하면 겉과 속을 다 보시고, 야,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칭찬은 100% 완벽한 칭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속사람까지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정적인 아픔,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 아픔을, 그 결과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죠. 소유를 팔았습니다. 가지고 나오기가 아까워서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쳤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전부를 바쳤는지 아니면 일부를 바쳤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속일 수가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중요한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저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요, 여러분이 1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슬프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 구절을 잘 보시면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슬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금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존재는요, 순금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믿음에 비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들인데 그 귀한 존재로 정말 제대로 반짝거리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 그 가치가 보석처럼 빛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반짝거림이 결국에는 누구를 영화롭게 할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승분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가치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 가치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의 육체의 그 욕심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셔야 하고 겉모양인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으로 반짝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